사람은 힘든 것은 피해가고 좋은 것은 덤으로라도 나에게 오기를 원하죠. 뭔가 힘든 일이 나에게 맡겨질 것 같으면 우리는 가급적 그 일을 안 맡으려고 그럽니다. 또는 누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좋은 일을 맡게 되었다거나 또 내 주변에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슬그머니 그 일에 나도 뭔가 역할을 했다는 식으로 내 역할을 은연중에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피해가고 좋은 것은 조금이라도 묻혀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의 이런 어떤 제약된 모습들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죠. 지금 최초로 범죄한 장면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묵상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범죄한 인간의 눈이 밝아졌어요. 선한 것에 밝아진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 밝아졌습니다. 서로의 부끄러운 점, 잘못된 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상대의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면 내 자신도 부끄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꼈다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지어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죄 지은 사람들의 특성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왠지 두려운 거죠. 내 죄 지은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사람들 앞에는 내 죄가 가려져 있는데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의 이 죄와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가려서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나의 그 죄의 모습을 발가벗은 것처럼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여러분 죄 지으면 교회를 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회개하러. 근데 죄 지으면 교회를 나오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죄 지은 모습이 발가벗겨 보여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스운 생각이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신 것이 없잖아요. 마치 이 꽁 같은 것들이 두려운 일이 생기면 머리만 땅에 쳐박고 내가 안 보이니까 저 사람도 나를 못 볼 거야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되는 장소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실 거야, 내가 이 나무 뒤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실 거야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두려우면 숨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무 뒤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내 벌거벗은 모습을 볼까 봐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짜고짜 너 죄 지었지, 그러니까 이런 벌 받아 하고 다짜고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어본다는 것은 아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누군가 사이가 틀어졌어요. 사이가 틀어지면 우리가 대화를 안 하죠. 그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말도 섞기 싫죠. 서로 말하지 않는 것은 아직 화해할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사이가 틀어졌는데 말이라도 한두 마디 섞으면 거기에는 화해의 의지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말을 거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담에게 물으시고 하와에게 물으시고 뱀에게는 묻지 않아요. 뱀하고는 하나님이 화해의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에게는 아예 묻지 않고 즉각적인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의 대답이 재밌어요. 보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죄가 범죄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잖아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나의 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라는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게 했느냐?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범죄하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질문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아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뱀이 그랬습니다.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 첫 번째 질문만 깊이 생각하고 대답했더라도 아담은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을 건너뛰어버리고 두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의 대답도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예,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죠.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거 너 먹었냐? 예,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말이 장황하죠. 이 대답 속에는 원망과 변명과 책임 전가가 들어있죠. 첫 번째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사실 두 번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죠. 하나님도 약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의도죠. 하나님이 그 여자 나한테 주셨잖아요.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게 했잖아요.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죠. 그리고 그 책임을 여자에게 완전히 떠넘깁니다.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가 줘서. 지금 선악과에 대해서는 누가 너에게 그 열매를 주었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너 그거 먹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누가 알게 했느냐는 네 벗었는 것을 누가 알게 했냐 이건 물어본 거죠. 그런데 아담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줄 때 아담은 뭘 했을까? 여러분, 아담은 뭘 했어요? 성경에는 그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줄 때 아담이 뭘 했는지 자세히 기록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난 안 먹을 거야. 그래도 먹어요. 그래도 먹어요. 나도 먹었으니까 당신도 먹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와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냥 슬그머니 자기도 같이 먹은 겁니다. 아담은 분명히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일을 저질렀어요? 하와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슬그머니 묻어가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저거 먹으면 좋을 거야 라고 슬그머니 묻어가요.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어차피 저건 내가 시작한 거 아니야. 여자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문제가 되면 여자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 생각하는 거죠. 좋은 것에 슬그머니 묻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는 태도를 가진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원망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에는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것만 묻는 것이 아니죠. 왜 너 선악과 따먹고 너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었느냐 이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 그 열매 먹었느냐 했더니 아담이 여자 핑계를 댔잖아요.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 이렇게라는 말은 선악과 따먹은 거 플러스 남편에게 준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남편에게 준 것은 쏙 빼먹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여자에게 남편도 먹이라고 유혹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먹고 자기가 자기 남편도 먹인 거거든요. 죄는 그 동질성을 가지려고 그래요.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이 나쁜 짓 하면 혼자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꼭 거기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남편에게 먹도록 해놓고는 자기는 그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궁색한 변명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을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살면서 유혹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판단해보고 도덕적으로도 판단해보고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피할 것은 피하며 삽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속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이 안 될 때는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문제는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꾀서 내가 넘어갔다. 이거는 궁색한 변명인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너 왜 도둑질했냐 그랬더니 저 친구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얼척이 없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고 이 땅의 도덕과 윤리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한데 친구가 도둑질하라고 해서 내가 도둑질했나이다 그러면 그건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네가 그 사리 분별이 그렇게도 안 되냐? 오히려 혼이 나겠죠. 그런데 하와는 자기의 책임을 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는 묻지 않으십니다. 뱀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뱀부터 징벌을 선언하죠. 뱀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고 뱀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심판을 내리는데요. 여자는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 이게 여자가 받은 벌입니다. 임신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에 이제 무엇이 플러스가 되었냐면 고통이 더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고통이 수반되게 되는 벌을 받은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의 소산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뭐든지 마음껏 먹어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고하여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생해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일은 했어요. 경작하였죠. 경작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는 경작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복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는 게 싫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파이어족인데 원래는 이제 90년대부터 생겨난 그 유행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30대 말이나 40대 초에는
일하는 데서부터 내가 은퇴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0대에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30세 말쯤 또는 40세 초반쯤에는 이 일하는 곳에서 은퇴하여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그래요. 주로 고학력자들, 고소득의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것들을 꿈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인대요. 자기 수입의 70%에서 80%를 저축하고 재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줄이고 입는 것도 줄이고 주택의 규모도 줄이고 차도 새 차 안 사고 오래된 차, 낡은 차 타고 다니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30대 말에서 40대 초쯤에는 은퇴해서 남은 생애를 여유 있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살겠다 하고 이제 하는 것이 파이어족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요즘 이게 유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나도 30대 말에 은퇴하겠다 이제 이런 걸 꿈꾼다고 그래요. 일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일하는 것이. 그런데 일하는 것은 사실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땅을 주시고 현장을 주신 것이 복인 거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경작하는 것은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제는 범죄한 이후에 노동에는 고통이 수반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열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매가 잘 맺히지도 않고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지 못할 때도 있고 가시와 엉겅퀴는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고통이 수반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취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이 취소가 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소산물을 먹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취소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리고 복을 지키는 데에 수고와 고통이 뒤따르게 된 겁니다. 복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제는 그 복에 고통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복과 고난을 같이 당합니다. 복이 있는데 그 복 안에 고난이 같이 있죠. 남녀가 만나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복이죠. 그런데 그 사랑에도 고통이 따릅니다. 사랑하다가 미워하다가 불안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거절당하고 거절하고 하는 그 사랑의 아픔이 같이 존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죄짓고 나서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녀를 임신하고 그 자녀를 출산해서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중에 앞으로 아기를 더 낳으실 수 있는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최소한 아기는 3명 이상은 낳아야 됩니다. 제가 3명 낳아서 3명 이상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최소한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내면 두 사람보다는 많이 낳아야 번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2명 낳으면 번전치기입니다. 그래갖고는 안 돼요. 두 사람이 만나서 3명은 낳아야 번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무조건 3명 이상은 낳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멘 안 하는 거. 조 목사님 하나 더 낳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복이죠. 아이를 키우는 것은 복이죠. 물론 젊었을 때 그 아이를 돌보는데 힘들지만 나중에 그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런데 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경험하고요. 때로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막 입에서 욕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하고. 그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의 축복인데 그 안에 고통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부유해지는 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삶을 풍성하고 여유롭게 사는 건 복입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죽도록 고생해야
그 풍요를 내 손에 쥘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들을 제거해내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이 맞도록 고생하고 또 잠잘 때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렇게 고생을 해야 그 중에 몇 퍼센트의 사람만이 부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를 손에 쥐었으면 행복하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를 지켜야 됩니다. 보존해야 됩니다. 고난과 수고가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부유만 그러는가? 가난도 고생이죠. 사람은 평생 고생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형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삶을 꾸려가는데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요. 고난과 아픔을 무수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변명하고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 아래에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내 책임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은 내 책임이다. 내 삶은 내 책임이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복지 사회가 되면서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가 점점 조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부의 어떤 보조금을 받는다거나 어디에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자기 권리처럼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죠. 예요? 삶은 내 책임인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산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위에 누군가의 도움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삶에 현재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와의 변명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명에 대해서 야 이건 이렇잖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잖아, 지금 네가 말한 것은 이러하니까 틀렸잖아, 맞잖아 지적하시거나 수정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고 말하는 것을 그냥 들으시고 곧바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판결하는데 선고의 이유를 적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잘못들을 저질렀는데 이것들은 법률 제 몇 조 매당 몇 조 몇 장에 의해서 잘못된 것들이고 그 법률에 의해서 이러한 형벌을 내린다 하고 선고를 내리게 되어 있죠. 무슨 죄를 지었고 그 죄는 왜 잘못되었고 그 죄는 법률에 의해서 이런 벌을 받아야 한다 하고 선고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설명도 없이 바로 선고합니다. 아담은 이런 벌, 하와는 이런 벌, 뱀은 이런 벌 하고 바로 선고를 하십니다. 왜요?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는 거다. 명백한 너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명백한 너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의 책임이고 너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는 옳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찾아옵니다. 왜요? 사랑에도 축복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섞여서 오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같이 마치 이 잡초 씨앗이 언젠간 날아와서 떨어져서 이 잡초가 나는 것처럼 축복 속에도 행복 속에도 이 가시와 엉겅퀴가 같이 묻어서 이렇게 섞여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명하고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도 거기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날 때가 있죠. 그래서 부부가 다툽니다. 싸웁니다. 지혜롭게 갈등을 마무리하고 화해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면 두 사람은요 어딜 가가지고 100% 상대방 탓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고 저쩌고 남편이 옛날에도 이렇고 지금도 이렇고 앞으로도 이렇고 우리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그럼 남편은 또 아내를 또 우리 아내는 어쩌고 저쩌고 100% 상대방을 탓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조상 탓을 하고 부모 잘못 만나서 이랬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다. 뭐 우리 부모가 어때서다. 부모 탓하고 아니면 사회 탓을 하고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뭐 다른 것을 탓합니다. 그런데 변명하고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핑계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죄의 결과물이고 이것 자체가 죄의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범죄하고 나서 생긴 사람의 성품입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것 자체가 죄의 결과물이며 동시에 죄입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탓하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은 문제를 점점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시와 엉겅퀴를 더 많게 만들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뱀 너는 저주받아 땅에 기어, 여자는 출산의 고통, 남자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돼. 판결 끝 땅땅땅 하고 하나님이 가셨어요. 근데 뱀도 갔어요. 아담과 하와 둘이 남았습니다. 서먹했을까요?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하와가 아담을 쳐다볼 때 아이고 저 쪼잔한 놈 하나님 앞에서 내 핑계나 대고 내가 줄 때 낼름 받아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내가 줘서 먹었다고 너는 그러면 하나님이 말이야 그 먹지 말라는 거 몰랐냐? 네가 먼저 만들어줬고 하나님이 네한테 직접 명령한 거 아니냐? 얼마나 남편이 쪼잔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면 남편은 여자 보고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그랬겠습니까? 그때 네가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지 말이야. 네가 줘갖고 내가 먹은 거 아니냐. 그럼 당신은 몰랐냐 그게 선악간지 하고 싸우지 않았겠어요?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하는 거죠. 아마도 어색하고 서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부부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추궁할 때 제가 저희 아내 탓을 했다. 아내의 책임 전가라고 우리 아내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아내 얼굴 보기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서로 아내가 잘못했어도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야 집에 가서 얼굴 보면 좋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문제가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문제죠.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그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가정에 문제가 존재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명하고 핑계하고 탓하는 것으로 절대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죄의 본성입니다. 그것 자체가 죄의 결과물이고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것 자체가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많아지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저런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 너도 벌받아. 하나님 뱀 때문에 그랬어. 하와 너도 벌받아. 너 책임이냐? 너 책임이야. 각자에게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책임을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했지만 억울한 소리를 했지만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다른 사람들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내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아는 자세, 거기에서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고 사막에 꽃이 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